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 중에 명절 때나 잔치상이나 제사상에 빠지지 않는 귀한 생선이 있는데 조기라고 하죠. 들어보셨어요? 겨울 동안 이렇게 허해진 사람의 원기를 돕는다 그래서 도울조 혹은 구원할 조에 기운기자를 써서 조기라고 합니다. 조기는 주로 구워 먹는데 국으로 끓여도 좋고 졸여 먹어도 좋고 싱싱한 것은 회를 떠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기 맛을 제대로 느끼려면요, 소금 간을 했다가 꾸덕꾸덕하게 말렸다가 구워 먹는 것이죠. 이거를 굴비라고 해요. 다 아시네. 예. 이 굴비 맛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독한 구두쇠네 집에 굴비를 이렇게 구워서 먹지 않고 이걸 천장에 매달아 놓고는 밥 한 술 입에 넣고 굴비 한 번 쳐다보게 하는 거죠. 큰아들이 굴비를 2번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버지가 그러죠. 야, 넌 그거 짜지도 않냐. 짜게 먹지 말라고 호통을 쳤다는 거죠. 며칠 후에 이 큰아들이 또 굴비를 이렇게 2번 쳐다봤는데 옆에 있는 그 동생이 그거를 보고는 아버지한테 이르는 거죠. 아빠, 형이 또 2번 봤어.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런다 그랬죠. 예, 그냥 놀아. 오늘은 형 생일이잖아. 예, 그랬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굴비가요, 우리 건강에 큰 유익을 주는 생선임을 강조하는 그런 증거지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굴비처럼 조기처럼 우리의 기운을 도와주는 게 있어요. 이름에서 성령이라고 하죠. 26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예수 믿는 내 삶에 이제부터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고통이 없도록 도와주신다 여기면 큰 오해가 되죠. 그럼 성령이 어떻게 우리의 약함을 도울까요? 그것은 친히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돕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탄식이라고 하는 말은 22절, 23절에서 쓰였던 그 신음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곧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하심, 그것을 바라보며 신음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돕는 거죠. 동시에 그렇게 신음하는 피조물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신음하는지, 언제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지 말입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받는 극심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 그럴 때 신음하게 되지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랬잖아요.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남편에게 명품을 선물로 받았는데도 즐겁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이죠. 하도 억울하고 분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그 분이나 머리를 끄집어대고 싸움박질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참고 참는데 옆에 있는 그 남편은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자기의 속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 누군가에게 하소연이라도 해야겠는데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고민하던 한나가 예배를 다 드리고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에 홀로 나간 거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제단 앞에 엎드렸는데요. 그 순간 참고 참았던 한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려고 하는데 그 말 대신 신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울며 흐느꼈는데도 그칠 줄 몰랐고 오히려 탄식은 더 커져만 갔어요. 물론 그 신음의 내용은 아들을 제발 주시길 간구하는 것이지. 그걸 쭉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 취한 줄로 생각하고 꾸짖었는데요.
너무 내가 괴롭고 슬픈 마음에 그렇게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다는 그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는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말했죠.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한나가 그 말씀을 듣고는 그때부터 슬퍼하지 않았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기쁨으로 지냈는데 하나님이 그녀를 기억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태를 열어서 아들을 얻게 되었죠. 이처럼 성령은요, 오늘도 우리가 받는 그 고난 때문에 신음하는 기도할 사람을 돕는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성령은 다른 사람을 위해 신음으로 중보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돕습니다. 바벨론 수상성에서 왕에게 술을 대접하던 관리, 아주 고위 공무원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되는 그 직책을 맡았던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형제인 하나니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다 불에 탔다는 그 소리를 듣고는 힘이 빠져서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슬피 울며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길 금식하며 기도했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합니다. 저와 저희 집안도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달라고 간구했는데요. 이처럼 성령은 민족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받는 그 고난을 보고 탄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나가 신음하고 느헤미야가 탄식으로 기도했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경험으로 알지만 믿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잖아요. 믿지 못하면 사랑하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가서 속마음을 이야기하지도 못합니다. 이들이 신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은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역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바울사도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사랑하면 뭐가 멀죠? 눈이 먼다 그러죠? 사랑에는 또 국경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유행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널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사랑은 이처럼요, 모든 일을 하는 힘이 있고 어떤 역경이 와도 포기하지 않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요, 성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돕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잖아요. 성서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저마다 상황은 달랐고 저마다 문제도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관계를 갖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가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레아는 야곱의 그 외삼촌 라반의 첫째 딸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 야곱은 레아의 그 여동생 라헬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라헬과 결혼시켜 달라고 외삼촌 라반에게 조르니까 라반이 생각하다가 야곱의 그 7년 품삯
대신 라헬과 결혼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7년이 지나서 이제 결혼식을 치르는데요. 외삼촌 라반이 이게 보통 잔머리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라헬 대신에 첫째 딸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저녁 때 주로 결혼을 하거든요. 그때 면사포로 이 신부의 얼굴을 가리니까 야곱은 레아인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레아 역시요,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아버지가 그렇게 시키니까 떠밀려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첫날 밤을 지낸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그 레아의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괴롭고 허전하고 아프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그런 레아의 고통을 알고 그녀를 도와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녀의 아픔을 아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지만 라헬은 받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레아는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녀가 낳은 아들들 그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아들을 루벤이라 불렀는데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시므온이라 지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셋째 레이는요, 연합한다라는 뜻입니다. 넷째 유다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레아는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처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시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한 것이지요. 레아는 비록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생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다면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죠. 이처럼 우리도요, 때로 기도하고 싶어도 고난이 극심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자신이 너무 연약하다고 느껴져서요, 아무 말씀도 못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기 어렵다 느낄 때라도 기도하는 걸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음조차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요, 우리가 모르는 것조차 다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성령이 도우십니다. 때로 신음으로 울 수밖에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도우십니다. 복음 찬송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2절은 힘이 없고 너의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힘들어 괴로울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길 원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요, 물질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을 마치고요, 집에서 쉴 때요, 드라마 보면서 피로를 푸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인터넷도 이용하고요, 여러 모임에 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하느라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투자해서 하나님을 섬길 힘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즐기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최상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절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잘 보여줘요. 기드온이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거든요. 밀농사를 짓고는 그것을 타작해야 했는데 이 널찍한 마당에서 타작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보고 쳐들어와서 빼앗길까 두려워서 포도주 짜는 틀에서 밀을 타작한 거예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을 하면서 미디안을 공격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이 도대체 이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기드온이 이래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천사라고 한다면 내가 집에 가서 예물을 가져올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그러고는 집에 가서 염소 새끼와 빵과 국을 가져다 드렸는데 천사가 기드온이 가져온 고기와 빵에 그 국을 붓고는 거기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니까 그제서야 기드온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렇게 원래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서 너는 큰 용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겼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상태가 어떻든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죠. 우리에게 닥친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보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헬라야 역사할 수가 없고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지 아세요.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따르면요, 모든 걸 통해서 선을 이루시기까지 끝까지 재앙인 고난은 우리에게 없고요, 끝까지 우리에게 불행한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러시겠어요? 그것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스란히 통째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우리들이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를 도와 선을 이루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되기 위한 거예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를 큰 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큰 오빠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닮게 하시려는 거예요. 저는 형이 없거든요. 형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큰 형이 있으면 왠지 든든하고 형이 하는 대로 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여자분들 한번 큰 오빠 예수 그리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바로 그거예요. 닮게 하려는 거예요. 그냥 겉모양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닮아가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윤기를 내시고 녹이기도 하시고 짜맞추기도 하시고 빚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 내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두려워요. 왜냐하면 제 자신을 돌아보면 여전히 문제투성이인데다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차리는데 둔하거든요. 그런데 은혜 중에 은혜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신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뜻에서는 사랑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가 있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 구체적인 계획이 30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영화롭게 되는 것을 목표로 미리 정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모든 길을 닦아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요, 오늘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살아간다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요. 우리는 이미 정해졌고요.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요. 이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에요. 구원을 위해 준비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요. 절망 중에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름답게 바꾸시는 그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탄식하는 사람을 돕습니다. 부르심을 따르는 사람을 돕습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어떤 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탄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통해 구원으로 빚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